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우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하고 변함없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만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법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고 또 그 아버지를 많이 사랑하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다음 달 6월 17일 토요일 날 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그 올해 두 번째 주갈성 성도 모임이 있습니다. 장소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 SRT 그 동탄역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새싹 청년 수련원입니다. 그 수련원 건물 1층 대강당에서 우리 모임을 갖습니다. 제가 연초에 올해의 4번의 모임 일정을 제가 다 공지해 드렸는데 또 제가 이 커뮤니티 글에 어제 제가 다시 올려두었으니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 이 2차 모임 때도 제가 요한계시록 두 번째 강의를 할 계획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모임의 참가 신청은 제 카톡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 카톡을 모르시는 분은 제 카톡 아이디, 제가 지금 밑에 써놓고 있는 이 아이디를 그 친구 찾기에서 아이디로 친구 찾기 거기다 이 아이디를 치시면 저를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게 이 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그 모임이 있는 그 주에 화요일까지 6월 13일 화요일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임의 심청은 이 3개월 이상 주갈성교회 이 주일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성경 가이드를 보고 계신 3개월 이상이 되신 주갈성 성도분들만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그 주변에 그 친구나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분들을 같이 모시고 참석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주갈성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신칭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신칭의, 이신득의란 말 자체가 좀 어렵게 느껴져서 그런지 아직도 이신칭의 하면 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잠깐 진도를 멈추고 이 이신칭의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려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이신칭의,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법이 자꾸 어렵게 느껴질까에 대한 생각을 좀 깊이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너무나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이 이신칭의,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법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러한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알고 이해를 해야 이 이신칭의를 좀 더 바르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신칭의는 한마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그 과정,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 아버지 혼자서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죄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과의 원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오래전부터 계획을 하셨는데 그 모든 구속사의 과정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구속사의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신칭의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구속사 전체가 온전히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싫고 이 사실이 너무나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아주 의도적으로 그 이 이신칭의 교리를 자꾸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신칭의를 이해할 때 분명히 오해하지 말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고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임신부가 자기 뱃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그 임신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제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그러면 그 임신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되나요? 아니죠. 임신부가 그 아기를 위해서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아기를 위해서 자기가 이전에 먹던 모든 것들을 절제해야 되고 이전같이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챙겨 먹어야 하고 또 그 아기를 위해서 잠도 잘 자야 되고 정기적으로 아기가 잘 자라는지 병원에 가서 확인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뱃속에서 아이가 자라고 만들어지는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엄마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뱃속에서 그 엄마와 아빠의 정자와 난자가 수정한 그 수정란이 그 착상이 돼서 그 세포 분열을 하게 되고 그 세포 분열을 통해서 점점점 눈도 생기고 코도 생기고 입도 생기고 머리가 생기고 팔과 생기고 다리가 생기고 그 몸 안에 오장육부가 만들어지는 그 모든 과정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연한 사실을 인정하기 싫다고 하는 인간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왜요? 그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된다면 내가 죽어야지 하고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가 너무나 어려운 공궁에 처했습니다. 이 상황도 역시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돼요. 근데 이때 형이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게 됩니다. 왜요? 그 동생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형이 동생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남자고 형과 동생이 남자라고 해서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형이 동생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그냥 남자 둘이서 침대 안에서 사랑하는 그 사랑이 같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똑같이 남자와 남자가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왜 다른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증거 자료를 대고 여러 가지 어떤 이론을 대면서 이것이 다르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전혀 다른 이 사랑을 마치 같은 사랑인 것처럼 계속 말하고 보여주기 때문에 너무나 이 다른 사실을 자꾸 헷갈리게 되고 혼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형이 동생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남자 둘이서 침대에서 뒹구는 그 사랑이 어떻게 같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엄연히 다른 것을 자꾸 비슷한 것이라고 자꾸 사람들을 혼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전문가 집단들이 나와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핏 보기에는 그 아버지와 형제의 사랑과 결국 두 남자가 침대에서 뒹구는 이 두 사랑이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인간애라고 하는 큰 영역에서 보면 이것은 같은 것입니다. 라는 이런 개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다고 하는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이런 말들을 계속 떠들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도저히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 두 사랑의 경계를 허물고 조금씩 허물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귀의 관계입니다. 어느새 두 사랑의 경계가 완전히 없어지고 무엇이 진짜 사랑이냐라고 하면서 아주 대단하다고 하는 그런 전문가들, 학자들이 나와서 일반인들은 알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말들로 토론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 속에서 뭐가 옳고 그른지 점점 혼탁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들을 시간을 두고 계속 벌이면서 결국 사람들에게 두 사랑은 결국 같은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형이 동생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두 남자가 침대에서 사랑하는 이 모든 사랑은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다 같은 사랑이다라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가장 흔히 사용되는 미디어를 통한 마귀의 속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너무도 명확하고 분명한 사실을 부정하려고 하는 자들이 계속 물타기를 하면서 또 계속 어려운 이론들을 내놓으면서 사람들의 생각을 혼탁하게 하고 헷갈리게 하고 혼동스럽게 만들어 놓으면서 은근슬쩍 이 분명한 사실을 다른 엉뚱한 것과 자꾸 섞어버리는 이 계략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단순한 진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자들, 혼탁하게 만드는 자들의 전략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덩어리인 인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인간들의 죄값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택한 자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하나님께서 의를 주신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법이고 이것이 이신칭의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믿음의 법은 너무나 단순하고 분명하고 명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자꾸 우리가 어렵다고 말을 할까요? 이것을 자꾸 혼탁하게 어렵게 헷갈리게 만드는 그 사람들의 그 작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덩어리인 인간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바로 뭐냐면 바로 죄인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그런 죄인들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고 우리는 스스로 정의로워질 수 있고 우리는 스스로 애씀과 노력으로 공적을 쌓아서 신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제일 듣기 좋아합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어하는 자들, 그리고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오로지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의 법을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인간의 존엄과 인간의 권리와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이 세상에 인간이 최고의 존재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의 목적은 인간을 높이려고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또 이 세상의 많은 권력과 세력들이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부정하려고 할까요?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은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의 손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세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마귀의 세력에 의해서 세뇌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형이 동생을 사랑하는 그 마음, 사랑하는 마음과 남자와 남자가 침대에서 뒹구는 그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결국 같다고 끊임없이 세뇌를 시키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정말로 넘지 말아야 하는 이 사랑의 경계를 허물고 섞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과 인간의 위대함과 인간의 그 존엄함을 찬양하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성도들조차도 우리 구원에 있어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 왠지 알 수 없는 불편함을 느끼고 이것을 이해하고 싶지 않은 거부감마저 드는 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명확한 믿음의 법이
왜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고 자꾸 혼란스럽게 느껴지는지 그 이유를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3살짜리 아기에게 가장 살기 좋은 환경은 어딜까요? 바로 엄마의 품입니다. 왜요? 그 아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엄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스스로 자기 인생을 개척하겠다고 그 엄마 품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그런데 인본주의자들은 그 아기에게 끊임없이 내 인생의 주인은 너다. 너만의 삶을 살아야 한다. 너는 빨리 너한테 젖만 먹이는 그 엄마의 굴레를 벗어나야 한다. 끊임없이 그 아기에게 너는 빨리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 아기를 꾀이고 심지어 부모들까지 꾀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영적으로 3살은커녕 이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갓난아기보다 못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너희들은 내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믿음의 법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사람들을 의롭게 하셨을까? 왜 믿음의 법을 세우셨을까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그 이유가 지금 뭐라고요? 바로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구속사의 시작을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음의 법을 세우셨을까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그 이신칭의 원칙을 세우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라고 또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할 만하셔서 사랑하셨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수였다는 것입니다. 그 원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그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살려내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뭘 그렇게 하고 싶어서, 뭘 그렇게 보태고 싶어서 인간들이 난리일까요? 이제 우리 간단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법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다는 바로 그 이신칭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의롭게 여김을 받은 자들은 다른 말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면 로마서의 다음 말씀이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믿음의 법을 세우시고 그 믿음의 법을 통해서 우리를 택해 주신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그 사랑의 관계를 어떤 누가 깰 수 있을까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신칭의 원칙을 세우셨는지 그 마음을 이해하셨어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원래 관계, 즉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믿음의 법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의롭게 여겨진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그보다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신칭이, 즉 믿음의 법을 여러분들 자꾸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해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3살짜리 아기가 왜 엄마가 저렇게 목숨을 걸고 나를 사랑하는지 그 머리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믿음의 법과 이신칭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이 약함을 그 사랑으로 다 품으신 것입니다. 그 사실이 그렇게 불만스럽게 생각이 되고 거부하고 싶은 인간들의 생각에 우리가 절대로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 불의를 심판하신다는 그 속성이 있다는 사실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계속 외우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